다니엘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우리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산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마땅한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
아마 11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마땅히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사전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릴 정도로 알맞게. 두 번째로, 흡족하게 마음에 들 정도로. 세 번째,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 그래서 이 마땅히라는 뜻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막내가 곧 2돌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일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숟가락을 들고 좀 흘리긴 하지만 무언가를 떠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신고 싶은 양말을 신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막 벗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에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손자를 보시면서 저거 봐봐라, 이하미가 마땅한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라는 이 의미 한 번에 쑥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하미가 선택한 그 행동이 그에게 만족과 또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 득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운 일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즐겁고 만족이 되고 득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당연히요, 우리에게 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의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의 지명으로 좀 바꿔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또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이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동네 싸움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계 제1차 대전, 이것이 중동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한 이유를 4절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왔던 이 5나라의 왕들이요, 그돌라오멜 이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돌라오멜과 나머지 3왕이 연합하여서 이 나머지 5왕을 벌주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배신을 했던 이 5나라 안에 바로 소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리고 롯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 점령이 되어졌는데 그때에 롯과 롯의 사람 또 롯의 재산까지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그쪽 지방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었는데요. 그가 자기가 길리운 종들이 있죠. 318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360km 떨어진 곳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롯과 롯의 사람들 또 롯의 재산 이것을 다 되찾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창세기 1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요, 바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그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김으로 얻은 것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멜기세덱이 했던 이 축복의 말, 이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장에서 이겼다. 이렇게 사건 자체를 집중케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했던 말은 이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냐?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너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아브라함 너는 이런 인생이야. 이것을 드러내주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인생이죠. 또한 축복권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막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야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이것을 창세기 12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의 일들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과연 누가 주도권이 있고 누가 또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냐,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먼저는 12장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드러내고 그 이후에 14장에 또 이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깐 12장에 나온 사건을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좀 길었던 말씀을 좀 함축하면 결국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못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또 해가시는지를 16절이 이야기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못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그에게 재산을 이렇게 불리는 일들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바로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못났었지만 이러한 재산들을 가지고 또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사실 아브라함은 못난 사람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모한 사람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가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킨 사병 318명, 혹여 그들이 연합군보다 더 훌륭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연합군과의 싸움은요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연합군은요 다른 연합군을 이미 이긴 상태예요. 사기 등등한 상태인데 그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무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혹여는 뭐 롯에 대한, 조카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지켜야 되는 마음, 책임져야 되는 마음 때문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모함, 못남,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인데 그 실력만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저와 여러분하고 결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나의 아내마저도 여동생으로 속일 만큼의 참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그런 아브라함의 부족함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기필코 창세기 12장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14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무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이끌어 오셨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되니까 그가 가졌던 것에서 10분의 1을 마땅히 떼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11조는요 결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뭐 내가 헌금하고, 또 응답 안 해주시면 헌금 안 하고, 이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헌금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대부분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손을 대셔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마땅한 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반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를 이 11조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한다라면 11조 하는 일들은 너무 마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11조는 성도의 의무이긴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억지로 인색함,
이것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내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해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수준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 버리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실력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실력 크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11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사랑에 대한 실제의 일들을 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크기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 못남, 무모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그가 멜기세덱을 통해 듣고 11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에 너무 분명하여서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을 마땅히 뒤려나가는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